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 교회 가지 않겠다. 신앙생활 포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남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직장생활에서 보니까 예수 믿는 분들이 많더라. 교회 다니는 분이 많은데 돌아보니까 믿음 좋다고 말하고 직분을 가졌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생각이나 마음이나 결정이나 행동이 큰 차이 없더라. 예수 믿어도 별 다른 게 없더라. 그렇다면 나는 예수 믿지 않겠다. 정말 삶 속에서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 보여주면 나 그때 예수님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번 목사님께 상담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남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고 삶 속에서 삶의 자리, 직장생활에서 예수님 보여준 사람 한 명이라도 보여달라.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자기 인터넷에 자기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삶 속에서 예수님을 보여줄 사람 어디 없습니까? 이런 거를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보면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대표적인 댓글이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 하나는 이런 글이었습니다. 참 부인이 그동안 잘못 살았는갑다. 제대로 살았으면 그 사랑을 남편한테 보였으면 그 남편이 그렇게 안 했을 건데 이렇게 하면서 그 아내를 공경하는 댓글도 있었고 다른 댓글은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없다고 해라. 그런 사람 없다. 사람 보면 실망한다. 예수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댓글이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쓸쓸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정말 죄의 장아찌죠. 가능성이 없습니다. 조금만 환경이 되면 우리 안에 죄성이 드러납니다. 절대적으로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면,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 되신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될 것인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더라도 바뀌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렇게 안 변하는 것인가?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교회의 싸움에 갈등에 우두머리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사건의 현장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짧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장농이 밭을 갈다가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납니다. 밭을 갈다가 뭔가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파니까 보화가 묻혀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급하게 집안에 보화와 보물을 땅에 감출 때가 있는데 아마 누군가 감추고 떠난 것 같습니다. 순간 떠올랐습니다. 이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면 그냥 이것을 훔치면 내가 도둑이 되어지만 이 밭의 주인에게 가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 정상적으로 이 보물은 나의 것이 되겠지. 집에 가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주인이 이 값을 몇 배나 더 올릴지라도 이 밭을 사는 것은 정상적인 지혜로운 부활을 발견하는 자의 삶이라. 천국은 이런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입니까? 진짜 인생의 보화와 보물을 발견하고 붙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을 인생의 보화라고 이야기합니까? 건강, 물질, 행복, 가족, 인기, 명예, 권세, 권력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참 그것이 너무나 좋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인생에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마음의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들이 인생의 보화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인생의 보화, 영원한 보화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보화에 대해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어디 안에 있냐면, 말씀이 하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모든 영원한 변하지 않는 신령한 복이 다 감추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받는 속량 죄 사함이 예수님 안에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부활의 생명이 어디 안에 있냐면 예수님 안에 있고, 영원한 소망과 능력과 환경이 절대로 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담대함과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안에 있냐면 이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진짜 부활을 발견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전에는 다른 게 부활인 줄 알았는데, 야, 예수님이 인생의 참된 부활이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만나고 누렸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전에 좋았던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를 누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삶의 보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아는데 그 전에 가졌던 좋은 것들이 방해가 된다면 오히려 해로 여기겠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전에 그렇게 붙들었던 명예와 인기와 많은 좋은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질 정도로 예수님이 너무나 귀한 분이구나라고 믿음 가운데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냥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너희 인생에 가장 귀한 보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억울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데 핍박이 있고 공고가 있고 비난이 있고 고초가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억울한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다가 좀 핍박이 오고 힘들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왜 예수님, 왜 이런 것입니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좋게 여겨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 진짜 인생의 보화이고 능력이고 모든 것인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화인 것, 모든 것인 것을 깨닫는 사람은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그들의 모습대로 살 수 없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중심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새 번역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전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신앙이 변질되어졌습니까? 예수를 믿는 삶에서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는, 자기를 만족해주는 예수를 붙들 때가 많은 것입니다.
변질되는 것입니다. 잘못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보험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나의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고 직장을 보장해주고 나의 자녀의 대학을 합격시켜주는 그런 예수님, 인생을 내 마음으로 마음껏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천국으로 인도하는, 생명을 보장하는 생명보험 매수 정도로 사람들이 착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에 예수가 삶의 중심에서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나를 위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삶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나의 주인이지 머리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믿음이 삶에 실제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나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의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나를 위한 삶들을 추구한다면, 늘 마음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라면 그 믿음은 파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예수, 부분적으로 예수님이 그런 분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한 보험용 예수를 너무나 좋아하는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를 믿을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부활을 발견하면 그분이 전부이기 때문에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리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라고 고백하지만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그분을 기뻐하는가, 나의 시간과 마음을 그분께 얼마나 드리고 있는가. TV 앞에, 드라마 앞에서는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스포츠 뉴스를 보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저도 예가 아니지만 롯데가 이기고 점수를 내면 좋아하고,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이기는 좋아하지만 난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좋아하고 기뻐하는가, 예배 때문에 감격하고 예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나왔는가. 우리 중심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배에 나왔습니까?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소원을 혹시 이루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까? 밥 한 끼 먹으려고 나오는 것은 아닙니까? 왜 우리는 예수를 찾고 있습니까? 그분이 보아이고 그분을 만나는 것 자체가 나에게 힘과 능력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우리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예수를 믿는다면 언젠가는 우리 믿음이 파산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나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정말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 나의 믿음은 정말 실제인가? 나의 믿음은 정상적인가? 우리를 점검하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예수님이 나 인생의 모든 것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입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정상적인 삶이 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